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외로움, 불안, 분노, 상실, 그리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아픔까지 삶은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 무게를 올려놓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을 피하려고 애씁니다. 바쁘게 일에 몰두하거나 다른 즐거움으로 잊으려 하거나 때로는 스스로 괜찮다고 속이면서 하지만 고통은 억눌러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하려 할수록 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고이다.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 고성제입니다. 삶에는 괴로움이 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순간 치유의 길이 열립니다. 내 안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고통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의 불편한 감정을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감정의 뿌리를 비추는 지혜의 눈을 여는 일입니다. 왜 나는 이토록 불안한가? 왜 분노가 일어나는가? 왜 외로움이 가슴을 옥죄는가? 그 원인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볼 때 고통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성제라 하여 괴로움의 원인이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집착,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집착, 이 집착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고통을 알아차린 순간 우리는 집착의 사슬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깨닫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끊어내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알아차림이 계속되면 집착은 스스로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통을 없애려는 성급한 마음이 아닙니다. 없애려는 순간 우리는 다시 고통과 싸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싸움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그저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길입니다.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멈출 수도 사라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흩어지듯 감정 또한 그렇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억누르거나 붙잡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얻습니다. 괴로움은 나를 파괴하는 적이 아니라 나를 일깨우는 스승이라는 사실을, 불안은 나에게 안전을 찾으려는 마음을 가르쳐주고, 분노는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알려주며, 외로움은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비를 배웁니다. 그 자비심은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도 흘러갑니다. 결국 나의 치유는 곧 타인의 치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아픔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다.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자바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를 알고 고이집을 알고 고이멸을 알고 고이멸에 이르는 길을 아는 자, 그는 성스러운 길에 이른다. 고통을 알아차림은 단순한 수동적 관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 가는 관문입니다.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바라보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파동을 차분히 지켜보는 일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보통 그 감정에 휘둘려 버립니다. 그러나 분노가 있다 하고 알아차리면 그 순간 분노와 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마치 거센 파도를 바다 한가운데서 만난 것 같지만 그 파도 또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물결일 뿐입니다. 알아차림은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바다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윗바사나 통찰이라 부릅니다. 대상을 붙잡거나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이때 우리는 고통 그 자체가 나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분노는 내 본질이 아니고 두려움 또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중화안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보는 이는 번뇌가 일어남도 알고 번뇌가 사라짐도 안다. 즉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의 시작과 끝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무상의 법을 깨닫는 길이기도 합니다. 고통은 처음엔 무겁게 느껴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슬픔도 한순간 머물다 지나가고 분노도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고통에 영원히 묶여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알아차림은 또한 우리 마음에 자비를 길러줍니다. 내 고통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 다른 이들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나도 힘들다, 너도 힘들구나 하고 공감하는 순간 고통은 분리의 벽을 허물고 연민의 다리로 바뀝니다. 이렇듯 고통을 알아차리는 것은 단순한 관찰을 넘어 지혜와 자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문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고통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고통을 바라보면 더 커질 것 같고 나를 삼킬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자유가 있습니다.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감정도 일어나고 머물다 사라진다는 것을,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은 없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고통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고통을 붙잡고 늘어질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흘러가듯 감정도 흘러가고 생각도 흘러갑니다. 내가 꼭 쥐고 있을 필요도 붙잡아 둘 이유도 없습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순간 그 안에서 작은 틈이 열립니다. 그 틈은 바로 자유의 문입니다. 고통을 억누르지 않고 그렇다고 휘둘리지도 않으며 다만 있는 그대로 지켜볼 때 마음은 점차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고통과 나를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릅니다. 사실 고통은 언제나 변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날카롭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잠시 후에는 그 무게가 달라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이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변하지 않는 고통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무상함을 알아차리면 삶의 다른 모든 것도 함께 이해됩니다. 기쁨도 성공도 젊음도 권력도 모두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에만 매이지 않고 기쁨에도 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균형이고 이것이 자유입니다. 고통이 오면 흘러가리라 바라보고 기쁨이 오면 역시 흘러가리라 바라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삶을 더 담담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괜찮고 또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상을 깊이 체험할수록 우리는 더 유연해집니다. 마음은 바람처럼 가볍고 물처럼 흐르며 흙처럼 단단해집니다. 고통은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더 넓어진 나의 마음뿐입니다. 고통을 알아차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에 마음을 기울여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차립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그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 분노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면 두려움이 있구나 하고 바라봅니다. 그 순간 고통은 나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분노 그 자체가 아니고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단지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 잠시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알아차림의 지혜는 단지 감정을 관찰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지혜는 삶 전체를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우리는 늘 고통과 기쁨, 성공과 실패, 희망과 절망을 오가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흔들린다면 인생은 끝없는 파도에 휩쓸리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감정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지켜보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그 파도는 더 이상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현상일 뿐임을 알게 되지요. 법구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제어한 이는 행복을 얻는다. 마음을 잘 다스린 이는 파도치는 바다를 건너듯 괴로움을 벗어난다. 이 가르침은 고통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흐름 속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통해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억눌러 숨기려 하면 그 불신은 더 깊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으로 지켜보면 분노는 더 이상 나를 태우지 못합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이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하면 그 안에서 따뜻한 연민이 피어납니다. 마음은 모든 법 가운데 으뜸이다. 마음을 청정히 하면 행복이 그를 따른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원은 결국 마음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괴로움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잘 살피는 일이 곧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됩니다. 고통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단순히 괴로움을 줄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근본적인 지혜입니다. 마음을 청정히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와 평온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고통을 알아차리면 그 고통은 더 이상 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아픔 속에서 자비를 배우고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배우며 외로움 속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유따니까야에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를 아는 자는 고에서 벗어난다. 고통은 결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깊이 깨어나도록 이끄는 길잡이입니다. 고통을 길잡이로 삼는다는 것은 그 순간마다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고통은 사실 마음을 단련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씨앗이 어둠과 압력을 뚫고 나와야 꽃을 피우듯 우리의 삶도 고통을 지나며 성숙해집니다. 고통을 마주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밀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밀어낼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결국 나를 억누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고통은 힘을 잃고 그 자리는 자유와 해방으로 바뀝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고요함 속에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짐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친해질 기회가 됩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휘둘리면 발걸음이 멈추지만 그 두려움을 직시하면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응시할 때 그 안에서 용기와 지혜가 자라납니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를 짓누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의 힘을 일깨우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픔은 자비를 가르치고 두려움은 용기를 일깨우며 상실은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결국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알아차릴 때 그 순간 삶은 더 깊은 의미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의 포로가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성장하는 존재가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통을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 나는 아프구나. 하지만 괜찮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고통을 자비로 감싸 안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치유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상처를 대신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치유는 내 마음의 전환,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치유란 억지로 고통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마음을 열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고통은 점차 나를 잠식하는 적이 아니라 나를 일깨우는 친구가 됩니다. 그 친구와 함께 호흡하며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예전처럼 무겁지 않게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에서 옵니다. 같은 고통이 찾아와도 그것을 두려움으로 맞이할 때는 괴로움이 커지고 자비로 맞이할 때는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치유는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치유의 길은 느립니다. 한 번의 명상이나 한 번의 다짐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알아차림이 쌓이고 작은 자비의 순간이 쌓여서 어느 순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는 소리 없이 다가와 내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이미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치유를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더 너그러워집니다. 과거의 실수에 스스로를 괴롭히던 마음도 미래의 불안에 떨던 마음도 점차 풀어집니다. 괜찮다, 나는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 하고 자신을 보듬을 수 있을 때 이미 치유는 진행 중입니다. 자신을 품을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품을 수 있고 그 자비는 다시 세상을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이처럼 치유는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해 관계로 퍼져나가고 결국 삶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고통이 사라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있어도 행복할 수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이며 자유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실천을 권해드립니다.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세요. 좋고 나쁨을 따지지 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단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는 문이 됩니다. 알아차림의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고통을 친구처럼 마주하게 됩니다. 그냥 바라볼 뿐 억누르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불안이 찾아와도 외로움이 몰려와도 그 모든 감정은 단지 지나가는 현상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정을 통째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호흡과 감정을 지켜보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속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숨 쉴 수 있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감정을 내려놓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은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에서 겪는 불편한 감정,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느끼는 당혹감도 조금씩 더 차분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알아차림의 힘은 마음속 균형을 회복하게 하고 충동적 행동이나 불필요한 걱정을 줄여줍니다. 또한 알아차림은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왜 이렇게 느끼는지,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견은 비판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비심이 자라나며 그 마음은 곧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갑니다. 작은 순간마다 마음을 돌아보는 연습은 결국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고통과 기쁨, 실패와 성취, 걱정과 안도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게 됩니다. 고통은 더 이상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더 깊은 통찰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스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이 알아차림의 길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작은 호흡 한 번, 잠시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순간마다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조금씩 치유됩니다. 고통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고 마음을 비우고 다시 숨을 내쉬는 그 순간마다 삶은 더 가벼워지고 우리는 더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를 알고 고의 원인을 알면 고를 멸할 수 있다. 내 안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치유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고통은 지혜로 바뀌고 상처는 자비로 전환됩니다. 그 길은 특별하거나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호흡과 마음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알아차림 하나하나가 쌓여
마음은 점점 평온을 되찾고 삶의 순간순간이 치유의 장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눌리지 않고 상처에 갇히지 않으며 그 모든 경험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자유와 자비를 꽃피우게 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안의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와 행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도 자신의 고통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